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주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사오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국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힘을 발하지 못하고 확진자의 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더운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학생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앉아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나 둘셋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파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죄는 깨달은 순간 돌이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량으로 10번이면 10번 모두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적지 않은 대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미 죄를 지은 상태라면 이미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을 했다면 어떨까? 그거는요 저번 주에 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남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출세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협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한 강점은요 염치가 없는 거였어요. 왜 염치가 없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염치가 없지 않나요? 근데 이건요 장점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은 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예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한번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요 변화를 받았어요. 이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설교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인즉슨 자, 마지막 3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냐, 이런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냐 라고 3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고민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가짜라고 얘기해도 아마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38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지난 설교 속에서 많이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세례 의식이 생각나잖아요. 물을 우리의 머리에 얹고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만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의식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나의 삶의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했던 바로 이 일이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설교에 3,000명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성령 충만 받기 전 찌질했던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찌질했던 베드로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멋진 베드로 사이에 이 한 끗의 차이는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모습과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과 다른 점, 오늘의 다른 점은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의 멋진 베드로의 모습처럼 멋진 여호와의 큰 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주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